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노동절 연휴라고 우리 몇 가정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늘 이럴 때마다 목회자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렇게 좋은가?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대 카톡방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올려놨는 걸 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또 이번엔 또 노동절이니까 그동안 노동했으니까 쉬자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어쩌면 그렇게 연휴마다 가냐 그러니까 이번엔 노동절이니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다 이유가 있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우리가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과 6장, 7장은 그 산상수훈 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높은 그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실제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그 윤리의 대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먼저 나오는 그 팔복은 산상수훈을 요약해 준다. 전체를 요약해 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천국 시민의 요건 또 그에 대한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고 이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가? 천국 시민의 역할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다른 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성도의 세상에서의 역할은 매우 큰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내가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잘못하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까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앞에 나오는 팔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제가 한번 한 가지 풀어서 계속 연속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성도의 역할에 대한 거 3가지만 우리 아마 이것이 바로 1장의 3가지 1장을 요약하면은 정리하면은 바로 이 3가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3가지 성도의 역할, 천국 시민의 역할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부족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와 같이 귀한 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것들은 제 사명을 다하여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데는 햇볕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제 몫을 다하듯이 성도들도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과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자체로서만 있으면은 사실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금이다 그러고 소금만 그대로 두면은 별로 중요한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스스로 그 소금이 필요한 곳에 녹아서 음식물에 들어간다든지 자체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녹아져서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기독교인의 맛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의 역할은 소금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소금의 역할처럼 맛을 내고 또 썩어져가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방부제에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회가 정리되고 맛을 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요 천국 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생명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우리 성도들은 빛 자체가 아니고 오직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다는 거죠. 문제는 제대로 빛을 발휘하는데 빛을 받는 거울이나 그것이 정상적인 거울이 못 되고 때가 막 묻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빛의 반사 정도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울이 더러워졌다고 하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고 거울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바로 사느냐, 바로 살지 아니하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역할이 좌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빛 자체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빛 자체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성도들이 그 빛을 가리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역할, 천국 시민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냄새잖아요. 냄새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하고 그렇지 못한 악취, 향기로운 냄새와 악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로 가만히 보면은 먹는 음식물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반드시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 안 날라고 막 그냥 이도 닦고 향수도 뿌려봅니다. 그러나 다 냄새가 돼 있죠. 그리고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 요즘은 우리 한국 김치가 전 세계에 알려져서 좋은 음식이 됐지만 처음에 미국 와서 김치 냄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특히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 제발 여기서 김치 먹지 말라고 이걸 계약서에 쓰고 그 교회 빌려 쓴 교회들이 초창기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고 술을 먹으면 반드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그 냄새가 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게 귀한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선을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원리로 선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자격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 믿음이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5장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의 역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골자라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선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널리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엘리자벳 히윗 여사라고 하는 분이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불량 소년에게 폭행을 당하게 돼요. 폭행을 당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척추가 다쳐가지고 병석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차츰차츰 몸이 회복되면서 의사의 허락을 받고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왜 그 소년이 나를 때렸을까? 나에게 폭행을 했을까?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봐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학생을 내가 잘못 지도하지는 않았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그 학생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학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막 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네. 그러면서 선샤인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봄날. 오늘 불렀던 488장 가사가 만들어진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학생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평화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꽃이 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바로 살다가 보면 모든 일들이 꽃 피게 되는 거예요. 봄날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빛을 비치게 하면은 이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게 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 시민의 그 냄새와 모습이 나타날 때에 주변의 환경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메시지를 쭉 전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광야를 쫙 봤어요. 아, 저기에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이게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형적으로 여기에 서서 하면 저 멀리 있어도 그것이 들릴 정도, 그런 참 희한한 곳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외쳤을 때 하기야 우리 예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는 분이겠어요.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한 그 빛 대신 주님께 속한 오늘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이 시시하게 남들 앞에 꼴보기 싫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이 마지막 때의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기쁜 역사가 여러분 서는 곳곳에 일하는 그 일터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